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 묵상할 차례인데요. 이제 사도행전도 거의 막바지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 한번 읽어보고 같이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로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우리 27장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이제 로마를 향하는 배에 오르는 장면이 27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야말로 본격적인 로마행이 시작됩니다. 호위대와 또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이제 배를 타고 뱃길로 이제 로마를 가게 되는데 여러 항구를 들리고 또 그 가운데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여정 중에 바울의 모습이 상당히 눈에 띄는데 바울은 여기서 딱 2번 말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10절이에요. 10절.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이다 라고 첫 번째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뭡니까? 지금 이번 항해가 굉장히 위험할 것 같으니 조심해야 될 것 같다. 혹은 여기서 더 머물다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경고의 권면이죠. 경고의 권면. 그 말을 한마디를 했고요. 그 다음이 이제 21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결국에는 이제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근데 그때 바울이 2번째 딱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위로의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경고의 말. 2번째는 위로의 말. 딱 이 2마디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했던 이 경고의 말은 사람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방면에 더 잘 안다고 생각했던 선장의 말을 더더욱 믿었죠. 근데 하지만 바울의 경고는 단지 배를 조종하는 기술에 대한 경고가 아니었죠.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함께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또 위험과 그것에 대한 경고를 주는 것이었는데 사람들이 그 경고를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바울의 경고와 이 권면을 듣지 않고 위기를 만나게 되죠. 이렇듯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경고의 말을 잘 듣질 않아요. 일단 경고 자체가 기분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일반적인 이런 여행에 대한 경고도 그럴진데 우리 영혼에 대한 경고는 오죽할까요? 더 안 들으려고 할 겁니다. 죄로 물든 우리 영혼이 올바른 경고를 곧이곧대로 들을 리가 없죠. 여기서 우리가 2가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내가 경고를 듣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들어야 할 경고는 없습니까? 내가 외면하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었던 내 영혼에 울려 퍼지는 그 영혼의 경고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묵상하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건 이제는 경고를 듣는 입장이 아니라
경고를 한번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바울과 같이 그 위험한 상황을, 내가 인지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을 경고하며 권면하고 있는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사역자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삶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일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또 사역자들은 사역을 하다 보면 관계 때문에 이 경고와 진짜 그 영혼에 필요한 권면을 이야기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때 바울처럼 때로는 경고를 하고 그 영혼에 필요한 권면을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결국 그 일이 그를 살리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경고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고의 권면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하는 사람을 더 권위 있는 자로, 리더십을 부여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 잊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이 선원들이요, 이 배가 광풍을 만나고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목숨마저 막 위태로운 그런 상황을 겪게 되죠. 그럴 때 바울은 그냥 경고만 하는 사람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뭘 했다고요? 21절부터 26절까지 위로를 했습니다. 바울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이 배와 선원 모두를 지키실 것을 위로로 전하였습니다. 경고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가장 고민되는 것, 그들이 가장 마음에 불안한 것, 그런 것들을 위로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경고만 막 해댄다면 사람들은 낙심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경고와 위로를 적절하게 함께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권위와 리더십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요, 바울이 지금 이 무리에서 위치가 어떻게 되죠? 뭐 관리나 뭐 리더가 아니잖아요. 지금 죄인이잖아요. 바울은 압송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배에 온전한 리더십이 누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냐? 바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는 적절한 때에 경고와 위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22절부터 44절까지 내용은요, 결국에는 이 배가 하다 부서집니다. 근데 그런 어려운 정신없는 와중에 함께 했던 자들을 바울이 살려요. 바울은요, 비상한 지혜로 적절한 때에 그들을 먹게 합니다. 34절에 보세요. 33절.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35절. 떡을 가져다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이기를 시작하매. 비상한 지혜로 적절한 때에 그들을 먹게 합니다. 왜냐면 먹어야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막 사람들이 도망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이 두려움 가운데 막 도망치고 흩어지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언을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다? 함께하는 공동체를 살려내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리더십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보죠.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회사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사업장이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거기서 누가 리더십을 가져가게 되죠? 그 공동체를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살리려고 하는 사람, 살려내는 사람, 그가 결국 리더십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바울이 로마에 당도하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같이 배에 타 있는 이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책임져요. 공동체를 살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기 지혜와 여러 가지 말로 권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다 완수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의 사명의 성취와 내가 속한 공동체의 존재는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과 지금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가고 있는 이 공동체는요,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지고 살아난다라는 거,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사는 거, 이들이 끝까지 로마로 함께 당도할 수 있는 거, 이것은 바울의 사명을 성취하는 그것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공동체는 어떻게 되든지 나는 내 사명만 성취하면 돼, 내 일만 잘하면 돼, 전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동시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려야 하는 공동체는 어디입니까?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 27장을 우리가 단락별로 굵직굵직하게 좀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묵상을 하고 계시나요?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 말씀 통하여서 바울이 적절한 때에 경고하며 적절한 때에 위로하는 사람이었고, 또 공동체를 자신의 지혜를 총동원하여 살려내는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공동체를 지키고 보호하고 위하는 바울의 행동이 결국 바울 그 자신의 사명의 성취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반드시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주셨을 텐데, 그 공동체와 결국에는 함께하는 것이, 그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성취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경고와 위로를 동시에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고 살려가고 있는지, 내가 세우고 살려야 할 공동체는 어디인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같이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오늘 한 주에 이제 마무리를 하는 금요일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오늘 금요일부터는 이제 금요 심야 기도회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저도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 심령의 부흥, 신앙의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하반기 동안 계속 기도할 건데요. 정말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 묵상하시는 분들 중에도 내가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곳이 없다, 정말 내가 기도의 훈련을 하고 싶다, 마음껏 기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교회 오셔서 또 함께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